한 주일이 아주 무덥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귀한 안식일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원론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주제를 30분 만에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 교리의 요약을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뭐예요?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네 가지예요. 예수님의 생애에는 네 가지로 구분 지어집니다. 그분의 의로운 생애와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은 이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죄의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구원할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범죄한 죄인을 속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는데요. 첫째는 영생,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무한하신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는 완전하죠. 그래서 이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스러움을 옹호합니다. 율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품 자비와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이 옹호를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첫째,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공의로서 정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신 치심으로 정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용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리적, 보상적, 화해적, 변형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의 세력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속죄를 받아들인 이들이 결국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을 보증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꿇게 되는 예수님의 지배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다 오늘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가지고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죠. 그렇죠? 죄가 있어도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한번 법을 세우셨으면 그 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불공평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 딸이 같은 반에 있었어요. 선생님 딸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시험을 딱 봤는데 성적이 다 안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90점 밑으로 다 나와, 80점 밑으로 다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선생님 딸도 포함이 돼 있는데 선생님이 그날 되게 화가 났거든요. 그 회초리로 갔다가 아이들 손바닥을 5대씩 빡빡빡 이렇게 때리는데 아이들이 아프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와서 딱 앉아서 보니까 거기 누가 있냐면 선생님 딸이 이제 맞으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유심히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만약에 그 선생님이 자기 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기 딸을 사랑한다면 안 때려야 되죠? 근데 그 반 아이들 전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안 때려야 돼요?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런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형은 막 혼냈는데 동생이 똑같이 잘못했는데 동생은 감싼다?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것을 공의의 사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죄가 사람을 결국에 망칠 것이기 때문에 죄를 억수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눈 감고서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딱 발견되면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범했죠.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용서해 줄 거면 뭐하러 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또 뭐도 있냐면 자비도 있어요. 자비. 네? 죄를 범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기 자녀를 볼 때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충돌을 해야 안 해요? 충돌을 하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마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 잘못 썼네요. 용서가 은혜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좀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하여 우리 죄인들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자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매일매일 용서해 준다면 저희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반대로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아이들을 매일매일 혼낸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 어렸을 때 만약에 저도 그래요. 지금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매를 대려고 하고 큰 소리를 치고 혼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에 좋은 곳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양면성을 꼭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고 죄인은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또 성육신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이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도 선물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도 선물이고, 이사야 64장에 보면 의의 옷도 선물이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사랑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와, 정말 기쁘다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네. 이게 뭐가 기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생이별을 하셨어요. 생이별을 하셨는데 이 생이별을 한 것을 다시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데는 이 보통 많은 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줄이고자 애를 쓰셨는데 이것을 화해의 봉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두 국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대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네? 정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 죽어도 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맡으신 두 역할이에요. 하나는 희생 제물의 역할, 또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두 측면인데, 이제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속죄가 두 측면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으므로 너희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두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마땅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기뻐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라고는 했지만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속죄를,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측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행위를 이미 100% 완료하셨어요. 반면에 이제 공은 누구에게로 넘어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오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아, 이제 구원 못 받으면 내 책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 못 받으면 내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 윤식 군, 구원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책임을 다해야만 구원 얻는 건데,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뭐냐 이거예요. 책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만 이 구원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 잘 믿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잘 믿고. 네. 재진군, 잘 믿고가 어떻게 믿는 걸 잘 믿고라고 해요? 순종하는 거? 땡. 네. 잘 믿고. 받아들여요? 그게 다예요? 받아들이면 잘 믿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잘 믿은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내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만 내 책임이 완료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제주도 티켓을 1인당 하나씩 다 예매를 해놨습니다. 감사합니까? 네. 누구든지 이거 가져가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타시면 얼마든지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제주도를 갔다 오려면 누구 책임만 남았습니까? 여러분 책임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정기업 집사님네가 제주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제주도를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네? 첫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뻥치고 계시네. 네? 돈이 얼마나 비싼데 제주도 가는 티켓을 나한테 공짜로 줘? 뻥치고 계시네. 이렇게 하면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어요? 우와, 야호 하면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 근데 선착순 뭐 50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고 막 뛰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줄 서가지고 티켓을 막 받아갈 거예요. 저 주세요. 아니, 왕복 15만 원짜리 티켓을 자기가 돈도 안 내놓고 왜 달라고 합니까? 저한테? 뭐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준다고 했으니까. 그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준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준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다고 한 구원 빨리 주십시오. 그럼 줬단 말이에요. 받았더니 딱 보니까 시간이 내일 오전 6시 비행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주도 갈 분은? 야호! 티켓 얻었다! 지금부터 가면 뭐 해야 돼요? 짐 싸야죠. 그죠? 제주도 가면 뭐 할까 생각해야죠. 어디 가서 뭐 하고 놀을까? 이렇게 좀 계획도 짜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아침 6시 비행기 탈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여러분, 가방도 안 싸고 제주도 가면 미아가 됩니다. 미아. 그렇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티켓을 내 거라고 믿고 와서 달라고 해서 딱 얼른 챙긴 다음에 집에 가서 짐을 싸서 비행기 뜨는 그 시간에 맞춰서 딱 가 있으면 제주도 갑니까? 못 갑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저에게 딱 와서 티켓을 받아간 다음에 내가 목사님의 말을 믿고 갔기 때문에 티켓이 내 거가 된 거야, 내 공로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짐을 잘 쌌기 때문에 아침에 비행기 타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런 개념으로 자꾸 머릿속을 묵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자꾸만 거래 개념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관점이나 이 개념을 이제 선물이 아닌 거래의 개념으로 자꾸 바꾸는 것이 사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까 저희 집사람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잘 믿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가서 짐을 잘 싸면 가고 못 싸면 못 간다. 내가 잘 믿고 와서 티켓을 잘 받아가면 되는 것인데 대충 받아가면 못 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의 공로가 자꾸 거기 섞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서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아내신 방법은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거였어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사랑하는 독생자의 죽음을 맞바꾼 것입니다. 맞바꾼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70억 명이 넘는데 예수님이 70억 번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다 치를 수가 있을까?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다른 사람 10명의 목숨하고 우리 아들 1명의 목숨하고 바꾸자 그러면은 목숨이 10개라고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개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일본 사람 전체의 목숨하고 내 아들의 목숨하고 바꾸자고 그러면 제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민족을 살리고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예? 근데 이제 예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가 좀 예화로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다리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문지기 역할을 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배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는데 저게 이제 닫아야 돼요. 기차가 오니까 이걸 닫아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놀다가 거기 톱니바퀴에 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살리려면 기차가 탈선을 하게 생겼고, 그렇죠?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거기에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이야기가 이게 실화예요. 실화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고두고 생각이 남고 그 직업을 계속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의 큰 생명을 주시면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속죄의 희생제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희생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인데 이 뜻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물을 누구한테 드린다, 많이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죠.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뜨기 위해서 심청이가 뭘 드렸어요? 네? 공양미 300석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한테 300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선원들에게 자기를 팔아서 공양미 300석을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제사 그러면 거기에는 제물이 들어가는데 이 제물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드려가지고 신을 마음이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재물은요, 이 세상의 재물은 다른 말로 하면 뇌물과 같아요. 뇌물. 네. 뭐 선물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막 이제 마음이 막 속상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탕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바칠 때 그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노한 신을 달래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만들기 위한 그런 매개물이 바로 재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가야만 하나님의 노여움, 진노가 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재물이 사실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양을 좋아하실까요? 양고기를 좋아하셔서 양을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소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곡식 가루를 좋아하세요? 구약시대 제사를 다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비둘기도 드리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을 부여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너희가 사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노한 신을 달래려고 인간이 준비한 재물을 희생 재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멀어진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결코 준비할 수 없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희생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난 안식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재물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거,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고난, 아까 4가지 배우셨죠? 이 4가지가 이 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침례받을 때 다 용서 받으셨어요? 근데 침례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더럽게 살았습니까? 네? 더럽게 살았죠? 근데 더럽게 살면서 자꾸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안 더러워야 되는데, 이 생각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 반복돼요. 더러운 거 보면 마음에 가책 느끼고 이제부터 좀 잘 살아보자 하고서 살다가 보면 잘 되면 좀 기분 좋았다가 또 더러워져 있으면 또 마음에 상처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동안 십자가만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애까지도 주셨어요. 그분의 생애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생애를 만드신 후에 그 생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 대신 주셨다는 걸 믿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걸 믿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를 더 짓는 존재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생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결혼 예복에 비유해서 예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보면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초청을 합니다. 아무리 거지라 할지라도 초청의 대상이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왕의 귀빈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을 주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입구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복이 있어요. 예복. 이 예복을 입으라고 그래요? 입지 말라고 그래요? 입으라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안 입고 들어갔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쫓아라. 그는 자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물론 왕이 초청하니까 자기가 옷을 얼마나 빳빳하게 데려 입었겠습니까? 그죠? 풀을 먹여서 하얗게 표백제 넣고 빨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왕이 볼 때는 적합하지 않은 의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침례받은 이후에 내가 자꾸 내 의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분들은 다 실패합니다.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누가 표범의 반점을 희게 할 수 있겠냐?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걸 낼 수가 있겠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 앞에 설 때는 자꾸만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 이걸 의의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의의 두루마기를 형상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나는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내 생명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오케이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지, 너 하는 꼴이 이게 뭐야? 그럼 거기서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요 모양 요 따위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내치실 것 같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의의 두루마리를 딱 걸치고 나서, 예수님이 나한테 피만 준 게 아니라 옷도 줬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마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만한 두루마리를 몇 권을 가져와서 마틴 루터에게, 야,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 하나님의 종 맞아? 루터가, 왜, 내가 뭐 어땠는데? 갑자기 두루마리를 쫙 펼쳤어요. 그랬더니 깨알 같은 글씨로 두루마기 시작부터 끝까지 그동안에 루터가 지은 죄를 다 사단이 기록해 놓고서, 이거 안 보여?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 그랬더니 루터가, 그 다음 것도 보여줘봐. 또 다음 거 다 봤어요. 와, 진짜 죄 많이 짓긴 했네. 그치? 네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 너는 자격이 없잖아.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펼쳐봐. 끝까지 쫙 펼쳤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받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하노라, 꽝 이렇게 찍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필립 샤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은 절대적인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다. 이 사람이 부활의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지금 교통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어차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그분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헛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고귀한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선물을 받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